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은 왕이 되었을 때에 1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느후스다는 예루살렘 출신인 엘라단의 딸이다. 여호야긴은 조상이 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때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이 도성을 포위하였다. 이렇게 그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도성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유다의 여호야긴 왕은 그의 어머니와 신하들과 지휘관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빌로니아 왕을 맞으러 나갔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은 오히려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갔다. 때는 바빌로니아 왕 제8년이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궁 안에 있는 보물들을 모두 탈취하여 갔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만든 주님의 성전의 금그릇들을 모두 산산조각 내어서 깨뜨려 버렸다. 이것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이다. 더욱이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10,000명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그 땅의 고관들을 모두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또 7,000명의 용사와 1,000명의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는데 이들은 모두 뛰어난 용사여 훈련된 전사들이었다. 바빌로니아 왕이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니아를 여호야긴 대신에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하였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리블라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이다. 그는 여호야긴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 오늘 본문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즉위하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야긴은 예루살렘을 석 달 동안 다스리지만 그의 아버지의 정치적 실수와 그 또한 자신의 조상이 하였던 것처럼 악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직접 군사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짓밟는데 바벨론의 유다 지배는 이보다 더 철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곳간을 마음대로 털었고 예루살렘의 숙련된 장인과 정예의 병사들마저 남겨두지 않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에스겔 1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 또한 바로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행사한 유대 짓밟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직접 그의 어머니와 신하들과 함께 느부갓네살을 맞으러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잡아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삼았으며 여호야긴의 삼촌인 마따니아를 대신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3장 15절을 보면 마따니아는 유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우상 숭배를 철폐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민족답게 살도록 나라를 다스린 요시야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따니아는 요시야의 아들인 것만으로 상징성이 있고 의미가 있었을 것인데 느부갓네살은 그런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쳐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새로운 신분을 부여했고 시드기야가 평생 자신의 꼭두가시로만 살도록 조정합니다. 결국 바벨론은 유다를 점령하면서 그의 성전을 약탈하고 장인들과 군사들을 잡아가고 바벨론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왕을 즉위시킴으로 유다 사회의 철저한 붕괴를 성공적으로 달성합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는 안타까움을 열왕기의 저자는 숨기지 않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어리석음을 통해 우리의 어리석음 또한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알량하며 얄팍한 사람의 지혜로 당장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모면해보려 노력했지만 이 모든 애씀은 하나님의 거대한 정의와 섭리 앞에서는 무용지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 유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같지는 않은지요? 우리도 오늘 당장 눈앞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걱정에 정신이 팔려 우리의 손의 노력으로만 하루를 살아보려 애쓰고 버텨보려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당장 눈앞에 놓인 오늘 하루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닌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때, 훗날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눈앞에 놓여진 우리의 시선을 그만들어 높은 곳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소망을 예배해 두신 하나님과 그의 완벽한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서로 이해하기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는 부모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